데이비드와 워렌 위비어스의 크리스마스의 신비. 서문. 여러 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다양한 전통이 크리스마스에 더해지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책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참된 의미에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집필하게 되었다. 이 모두는 더 이상 독자 여러분이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어두운 가운데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뜻깊은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역사적인 또는 교리적인 기초를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 특별한 날은 더욱더 흥미롭고 풍성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크리스마스는 기적,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일뿐 아니라 영생, 이 세상에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함께 찾아볼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성경을 참조하고 이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챕터 A. 강림. advent란 단어는 돌의 출현이라는 뜻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했을 뿐 아니라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의미한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우리의 두 손자가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움직이는 인형을 사용해서 아기 예수님 장식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마음속의 그림은 구유에 누인 아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메시아를 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 예언의 성취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에 기초하여 메시아가 모세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족장인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족 속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자신의 왕좌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사야는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모든 예언을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메시아가 인간일 것이고 유다족 속인 유대인일 것이며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오게 될 것이고 처녀를 통하여 잉태된 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언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어 답변이 필요한 또 다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가이다. 신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성자께서 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짐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단언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살과 뼈와 피를 의미한다.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고백하였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죄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따라서 죄악은 학습된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내재된 인간의 속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가득 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류의 구원자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했다. 즉, 그분은 자기 스스로 지불해야 할 죄악이 없어야만 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 어린 양이라 함은 모든 면에 있어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말한다. 이 단어의 함축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완전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물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하는 다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6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을 참조. 인류의 구속을 위해 구원자는 인류의 처음 조상이 저질렀던 죄악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린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찰스 웨슬리는 이 말씀을 위에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과 동일하여진 후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주님을 믿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스스로 원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변화시키셨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의 한계를 기꺼이 수용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육체의 한계를 이해하셨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부활하신 몸과 같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나타나심으로 설명한 요한 1서의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죄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그분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탄의 실체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감과 간교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멸하려 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권능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멸한다는 단어의 뜻에 내포된 의미는 분해 또는 용해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는 예수께서 전면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경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탄의 전략을 조용히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사탄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사탄이 세운 계획의 몰락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게 정해진 운명은 파멸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최상의 것을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셋,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 죄의 대속물이신 그분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속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죄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제물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을 때 객관적으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한 아들이 우리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진정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인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선포하심으로 끝맺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순서를 해석함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믿음은 다가올 미래에 있어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재림은 육체의 한계로부터 해방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전쟁터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과 시간은 물리적인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질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단의 최종적인 패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 이후 계속되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상태에 대한 설명은 그곳에 없는 것들, 즉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 밤, 및 저주를 열거함으로 시작된다. 상처는 나음을 입을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구세주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왕의 귀환은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고대하는 사건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주님께 항복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 항복할 것을 거절할 경우 그들은 주님이 통치하게 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알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대림절.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절기는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초림을 되돌아보고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해주는 절기이다. 주님의 오심에 있어 대림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금요일과 추수감사절만 강조한다. 여기서 대림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동지애를 테스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마치 미국인들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추수감사절을 인식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사건을 인식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는 절기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대력 제1월의 14번째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라고 명하셨다.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와 금식일과 성일이 뒤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를 반복하여 기념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달력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교회 달력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교회 생활과 맞추어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는 대림절 및 공원 대축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을 찾은 것을 기리는 축일과 함께 시작하고 그 후 일반적인 시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사순절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앞에 위치한다. 승천은 부활절 후 40번째 날이고 그리스도적 삶을 강조하면서 그 뒤를 성령 강림절이 뒤따르게 된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11월 넷째 주 일요일로 한 해의 주기를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절기는 해당 주일의 예배와 설교 형식에 대한 주제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의 달력에 적용하여 기념하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맞추어 갈 수 있다. 대림절은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된다. 대림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번의 주일이 포함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료된다. 대림절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전의 금식 기간으로 스페인에서 AD 380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4세기에 크리스마스가 정착되기 전까지 동방 및 서방교회 사이의 차이점이기도 하였다. 프랑스에 있는 투르 지역의 수도승들은 6세기까지 크리스마스 이전에 오는 금식절기를 지켰고 581년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세기 말 크리스마스 이전의 4번의 주일이 대림주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인내의 시즌. 대림절에는 몇 가지 분위기가 포함된다. 이는 휴일일 뿐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선물을 축하하는 날이다. 또한 이는 인내의 기간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고백한 후 회개해야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때를 위해 선택한 성경의 시편과 예언서의 말씀은 세상에서 실망 가운데 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소망의 시즌. 대림절은 소망의 시즌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예비한 때가 도래하기 수세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구원자를 대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다림은 일종의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대림절 찬송가인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이러한 소망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요즘 아이들은 받은 선물을 너무나 열어보고 싶은 나머지 이러한 기다림이 형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대림절은 인내를 배우는 한편 생산의 기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릴 뿐 아니라 함께 기다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종종 대림절 예배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마치게 된다. 반영의 시즌.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야 했던 신비를 묵상할 때 대림절은 반영의 시즌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대림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 잘 기릴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게 해주는 기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 이유로 인하여 금전이나 선물을 강요하는 것을 점점 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는 한 해의 끝, 매우 바쁜 기간을 의미 있게 수놓을 수 있는 행사에만 참여하기 원한다. 간소하게 선물을 교환하는 일은 예를 들어 즐겁게 읽은 책을 식구들과 교환하는 것 같은 선물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고 이는 단지 대림절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의 시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순수주의자의 경우 대림절은 기쁨의 시즌이다. 기쁨의 정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시즌에 적합한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음악으로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휴일을 준비하는 선물과 음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집에 내 외부를 장식하는 또 다른 기쁨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쁨은 죄인들을 구원해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여야 한다. 빛의 시즌. 대림절은 낮이 가장 짧은 시간이고 따라서 이는 빛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 및 가정들이 축하의 분위기 속에 크리스마스 화환이나 트리에 불을 밝힌다. 촛불에 불을 밝히는 이유는 세상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많은 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어둠을 비추는 무한한 빛을 기리기 위함이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료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로 인하여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일상이 항상 대림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주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대림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즌인 것이다. 천사. 복된 소식을 전한 천사. 천사는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봉사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들은 종종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리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이들의 수는 고정적이며 번식할 수 없다.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만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섬김은 어린 소자에게까지 확장된다. 천사의 활동.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들이 오가는 일로 인하여 주목할 만하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잉태할 것임과 그 아이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사가랴는 이를 믿기 힘들었고 그의 의심으로 인하여 그는 9개월 동안이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계승자인 거룩한 이를 잉태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은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덮게 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고 잉태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은 그녀의 임신 소식으로 인하여 경악하게 되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하였지만 그녀가 부정한다면 가만히 끊기를 원하였다. 그들의 문화에 따르면 약혼자들은 혼인에 따르는 모든 의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야 했다. 요셉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녀가 잉태한 아이의 성별과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그 천사는 이 아이에게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후 도시 밖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은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고,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다. 천사는 새로 탄생한 아기를 찾는 표적을 알려주었다. 그 후 많은 천사들, 하늘의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땅에서의 평화를 선포하게 되었다.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한 천사가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의 편집중적인 폭력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다. 천사가 활동한다는 의미. 이 모든 천사의 활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천사들이 가져온 소식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너무 늙어 부모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리아 자신은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와 자신과의 관계 및 아기 예수를 돌봄에 있어 거룩한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경우 초자연적인 근원으로부터의 말씀이 있어야만 했다. 그 다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왕이 자신의 왕국에 오게 된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 하늘의 종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로 인하여 천사들이 깜짝 놀랐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천사로부터의 각 메시지는 하나님 아들인 인간 예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인간적인 본성과 육체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아들을 수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었다. 천사를 만났던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마리아와 예수는 요셉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탄생한 구세주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목적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및 왕이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지위로 인하여 또한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보호하도록 정하셨다. 천사는 사람의 힘의 근원이 아니며 환경과 다른 사람들 또는 사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천사는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천사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순종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러 오셨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리는 구속받은 성도 중 가장 작은 자가 천사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은 천사들과 끊임없이 조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 때 부자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 당신이 천사와 조우하였다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그러한 경험들을 평가해보자. 하나, 당신은 누구를 찬양하는가? 천사인가 아니면 천사를 보낸 그리스도인가? 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는가? 셋, 당신은 천사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추구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구세주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천사들과 조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안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로 소망한 안나. 늙은 과부인 안나는 항상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 성전에서 자주 드나들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좋아하는 주제였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선지서 두루마리를 소유할 만큼 부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회당에서 종종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곤 하였고 이러한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아마도 그녀가 좋아하는 말씀은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 안나가 여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시므온이 한 쌍의 남녀와 아기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시므온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안나는 찬양에 동참하였고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안나는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도 성전이 아니라 집에 머무를 충분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녀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 당시 84세였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84년 동안 과부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10대 초반에 결혼하였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0 또는 21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84년 동안 과부였다면 그녀의 나이는 104 또는 105세 정도였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 당시 그녀가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록 그녀가 나이 많아 매우 늙었지만 그녀의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녀의 나이도 그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 다윗 왕의 고백이 곧 그녀의 고백이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당시 과부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지만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았으며 안나 이외에도 과부는 많았다. 그녀의 육체에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지만 분명 그녀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완전한 건강을 유지한 상태로 죽었지만 그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안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관절염이 있거나 가는 기가 먹었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일반적인 노쇠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가 그녀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핑곗거리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성전의 관리가 허술함을 탓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고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다. 그녀는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양이 아니었고 백성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성전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선지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던가.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언약의 메시아를 만날 것을 소망하던 장소인 성전에서 매일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주님은 그녀의 시간을 한 특별한 날에 완전하게 맞춰주셨고 마리아와 요셉이 희생예물을 드린 그때 그 장소에 있게 되었다. 안나를 인도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는 시므온도 성전으로 이끄셨다. 바쁜 종교인들이 그들을 지나가는 동안 안나와 시므온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실 구세주의 옆에 서서 약속의 메시아가 탄생하신 사실을 기뻐하였다.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안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모범이 된다. 한 예를 든다면 그녀의 삶은 주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반드시 거룩한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건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건축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는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라리이다 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나에게서 본받아야 할 그녀의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하게 해준다. 즉, 그녀의 삶은 소망에 의하여 동기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연로한 성도들이 이른바 한때는 좋았던 과거에 갇혀 살곤 한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면서 살았다. 과거에 받았던 축복은 아주 멋진 일이고 잘 보존해야 할 기억이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과거의 추억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묻혀 살 수는 없다. 안나는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마도 오늘일 거야. 아마도 오늘일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하여 동기부여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영화로운 주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안나는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실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금식과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인 훈련을 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강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영적인 훈련은 더욱더 중요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가이오에게 원하였던 것, 즉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 안나는 감사가 충만한 성도였다. 누구나 그녀에게 그녀의 요즘 근황을 물어본다면 안나는 자신의 병력을 말하는 대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비록 그녀는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에 기록한 내용을 항상 훈련하며 살던 사람이었다. 안나는 증인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작은 그룹의 신실한 유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과 신실함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안나라는 이름은 한나라는 히브리 이름으로부터 왔고 그 의미는 은혜이다. 아마도 그녀는 바울과 동일하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이를 구할 수도 없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을 위한 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오랫동안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10대였고 요셉은 아마도 그의 부인보다 2배는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 들어 매우 늙었지만 이들은 모두 구세주의 주위에 모여 하나가 되었다. 이들 사이에 세대차는 없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가 되셨을 때 그분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주님은 모든 세대를 연결시켜 하나로 만드신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을 위한 날이야 라는 말은 분명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와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과 현자,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오심을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할 경우 크리스마스는 분명 아이들을 위한 날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 말씀은 안나를 설명하신 것이다. 그분의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인가? 데이비드와 워렌 위비어스의 크리스마스의 신비 서문 챕터 A 강림 천사 안나의 내용 중에서